여인들의 화장법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심리 화장법이라고 하는 그런 화장법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아주 미모가 출중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봄 바탕이 마음이 곱지 않으면 화장품 아무리 좋은 걸 써도 화장발이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조금 덜 예쁘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탕이 좋아지면 얼굴이 그 마음 따라서 화장이 잘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얼굴에 화장을 덜 하더라도 온유한 얼굴이 나타나고, 사랑이 많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화장을 다 이렇게 변장처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아주 명곡이었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다 여자냐?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얼굴에서 겸손함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온유한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그 얼굴에서 온유함의 정직함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어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영화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좀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여기에 교훈이 따로 없거든요.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친다, 이러면 윤리 강론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꼭 피하고 싶은 본문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한 개인에 국한된 그 현장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 이 본문에는 분명한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영화에서 더 정확하게 또 볼 수 있었던 장면들 가운데서 힘세기로 유명한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자신의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러한 포커스로 영화가 일관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가미시키자면 그렇게 마지막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피날레, 해피 엔딩인 것 같이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것이 바로 삼손의 이야기. 정말 영화 같은 성경적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만 이해되게 되면 이 성경은요 그냥 내버려도 주고 던져버려도 되는 본문의 말씀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도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서는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사보다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13, 14, 15, 16까지 장구하게 길게 기록한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실까?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말씀에 이것을 조금은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의 염려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매어 잡혀 있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뺏기게 되는데, 그 마음에 한번 도둑질 당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라도 삼손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한번 따라합시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호세아 4장 11절에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가 다가와서 마음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는
내 마음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오늘 대표적 인물이 삼손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삼손은 이미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망각한 상태로 그 여인만을 사랑합니다. 유혹에 빠져 자기 자신이 사사이며 나실인이라는 것까지도 놓쳐버립니다. 당시의 사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또한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대표적 인물이 삼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와 나실인인 것을 이제 빼앗겨버린 마음, 둔하여진 마음 때문에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16장 1절에 기록되는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들릴라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삼손. 한 여인을 사랑하고 또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란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아니란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반해서 사랑한다는 것, 이 개념으로 지금 문제를 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사명과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삶의 목적마저도 놓쳐버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리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사랑한 다음부터 이 블레셋에 의하여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죽을 지경 가운데 결국은 죽음 앞에 서는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물음에 처음에는 몇 번은 답을 하지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들릴라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이구만, 나를 희롱하고 있구만 하면서 이 삼손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밀을 얘기하고, 내가 새 밧줄로 나를 묶는다면 내가 힘이 다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또한 내가 내 머리카락을 가져다가 배틀에다 짜면 그렇게 내가 힘이 빠질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삼손이 말을 주고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삼손이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이 들릴라가 어떤 의도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지금 들릴라가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정말 모른다는 겁니까? 말을 해줄 때마다 들릴라가 블레셋 군대를 통하여서 그대로 시행했던 것을 경험했던 삼손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들릴라가 계속적으로 옥죄이듯이 계속 질문하는 것은 삼손이 이미 내가 더 비밀을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그대로 행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비밀에 더 가까운 얘기를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다 놓치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고 오히려 들릴라를 내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삼손이 계속하여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실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실이라는 이름으로 들릴라의 유혹을 오히려 무찌르고 그 들릴라의 유혹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유혹하는 들릴라 앞에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이 삼손의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얘기해요. 맞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작용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곳곳마다 변화된 삶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수르바벨 앞에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되듯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 앞에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무능력한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이가 오늘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삼손은 자기 자신이 나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는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나실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나실의 역할이 들릴라 앞에서는 무참하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지금 삼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나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주인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더라. 이제껏 불끈불끈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험천만했던 일들이 쉽게 해결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전에처럼 내가 행하리라. 이전처럼 내가 행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모습이 지금도 유지되는 줄 알고, 예전에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 줄 알았는데, 막상 환경이 터졌을 때 그 삶 가운데서 내가 일어나서 블레셋을 무찌르라 했을 때 처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름은 있지만 무능력한 삼손. 빛은 능력이 없어서 비추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악된 어두움이 계속해서 덮여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멀어져 있어서 빛이 안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신인의 삶과 사사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으나 그가 떠나버려도 너무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없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이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둔탁한 그런 손에 문둥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손처럼 감각이 다 놓쳐버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손에 감각이 없어서 그를 못 느낄 것뿐이지 내 손에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의 신지를 볼 수 있는 감각산 인생이 되는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을 경험할 만한 감각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성도로서의 가장 비참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떠나버리신 삶,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삼손처럼 하나님은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의 그 한복판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온통 관심은 들릴라예요. 내 온통 생각은 들릴라예요. 저 여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삼손은 분명 들릴라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아 보려고 그렇게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이미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빼앗은 상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둔하여졌다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 못한 삼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 안녕하시냐? 너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방에 하나님은 지금 계시냐? 말로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이 되시느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쉽게 놓쳐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삶 가운데서 세상 길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내 마음이 쉽게 드나들면서 내 마음의 주인 행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 남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사람이 거실까지 쑥 들어와요. 저는 잘못 들어왔겠지 하고 봤더니 거실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안방까지 내 집에 침실까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를 바라보는 눈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도 내 앞에 와서 주인 노릇을 해도 그곳에 끌려다니며 마음은 빼앗겨버리지 그것을 내어 쫓을 그러한 힘과 용기는 사라져버린 상태. 그래서요 드나드는 많은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지 결국에는 그것이 길짝밭이 되어서 열매는 맺히지 않는 밭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오늘 삼손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내어 쫓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행동의 반경이 나오느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믿는 바에 의해서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삼손은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나왔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음이 표현되었어요. 들릴라라는 건 기생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갔고 그 마음의 주인은 이미 들릴라였다는 사실이. 삼손의 문제는 들릴라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지를 늘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나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 줄 알았어.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리카락만 자르지 않았다면, 삭도를 대지 않았다면 삼손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삼손에게 늘 능력을 발휘하게끔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요 매 구절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삼손이 힘을 써야 될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갑자기 함께 하시더라.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에 정말 머리카락 자른 그것 때문에 삼손이 힘을 다 상실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힘을 상실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었지 복이냔 말입니다. 그것이었지 저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다 상실하고 놓쳐버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서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없고 세상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버린 삼손, 그렇게 고장난 브레이크 그 발 내리달리는 차가형처럼 그렇게 내리달리는 삼손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더 정말 좌절과 또한 죄악 가운데 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삼손은 비로소 그가 가장 처참한 지경에 내려가면서 머리에 삭도가 되어져서 이제 잘릴 때 그때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모든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목소리는 높였지만 목소리대로 힘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옥의 가장 밑자리에서 정말 말들이나 당나귀가 끄는 큰 수레를 끌며 그 맷돌을 가를 동안에 나는 이곳에서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구나 할 때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뽑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셔서 이제껏 살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머리를 자르고 나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관점을 보았을 때 머리를 잘리지 않았더라면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머리를 잘리고 나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됐다. 나는 사사요 나는 나실인이었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내신 특별한 백성이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둔한 부분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감각해요. 둔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셔도 좋은 말씀이다 라고 국한됐어요. 그리고 몇 가지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내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사사로 선택되어진 그 목적을 깨닫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머리를 깎지 않아서 라고 하는 그곳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잘한 것 한두 가지 그것만 붙잡고 이건 나 좀 잘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붙잡고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삼손처럼 이제 그렇게 막가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정지벌을 찍고 머리를 깎이지 말았어야만 되겠지만 그러나 깎인 이후에 그 삶이 깎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던 것처럼 차라리 머리를 깎이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대적들 앞에서 놀잇감이 되었지만 그러나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았던 사명에서 깨어났던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인생은 언젠간 한번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서 이 생의 안위와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다가 60이며 70이며 80을 살았다고 평가하고 이 사사 삼손의 인생은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역할을 20년 사사 역할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40년 사사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안하였더라. 사사로 세웠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 암성기기는 꺼림직하고 너무 깊이 연루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무늬만 성도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요 어두워서 둔감한 그러한 영적인 감각들을 내 마음에 잠들어 있던 이 무딘 부분들이 다시 깨어나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문제를 의뢰하고 있는지 각자가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머리를 깎아서 문제가 시작된 게 아니라 머리를 깎아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장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지옥 같은 그런 삶 가운데 평생 물매를 돌려야 되는 그러한 사정 가운데서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나의 현 주소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이 이렇게 삶에 대반전 없이 맥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뱀의 입에 들어간 개구리처럼 맥없이 그냥 그렇게 힘 한 번 발휘하지 못하게끔 인생이 축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쫓기던 생쥐가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다시 한번 고양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막 쫓기다가 생쥐가 이젠 더 이상 피할 곳 없으면 고양이를 쳐다본대요. 그리고 굉장히 무섭게 쳐다본다고 합니다. 내 인생 이곳에서 잡아먹히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아니지. 내 남은 인생, 내 가족과 내가 속한 커뮤니티와 역사적 사명을 띠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생쥐가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양이 다리를 문대요. 그 유명한 마이티 마우스예요. 인생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게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 가려고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게 아니에요. 사사라는 이름을 회복하세요. 나실이라는 이름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린도후서 6장부터 기록되는 말씀의 그 내용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나실이라는 거예요. 삼손도 나실인이었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도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실인이 힘없이 맥없이 세상과 결탁하여 손 내밀고 그 세상에다가 비유 맞추기 위해서 아랑방구를 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더라도 바로 믿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신받으신 값이 지불된 나실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사십시다. 잘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붙잡고 만족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곤충 중에서 가장 눈이 맑은 곤충이 무엇일까요? 눈이 맑은 곤충.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날아오는 것.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은 파리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보고도 믿질 못할 뻔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군요. 파리는 여러 형태의 여러 개의 눈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겹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이물질이 묻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파리를 자세히 보세요. 틈만 나면 손으로 눈을 닦습니다. 그래서 눈이 가장 아주 청결하고 가장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맑은 눈으로 보는 것은 배설물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주신 이름을 가지고 남은 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